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보다 더 친애한 사제, 부자보다 더 친애한 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 듣기처럼 싫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참고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듣기에 자꾸 듣고 또 듣지, 귀마다 말을 잘 들으면 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 말이 많을 것입니다. 로고스의 세계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요, 이게 말의 기시입니다. 그런데 함석헌은 20살 학생 때부터 60살 노웅이 되어서까지 스승 유영모의 말을 성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스승 유영모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함석헌밖에 없습니다. 유영모가 31살에 정조 오산학교 교장으로 갔을 때 20살의 함석헌이 오산학교 졸업반에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교장으로서 수신 시간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함석헌은 유영모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영모를 따로 만나고 싶어서 교장 유영모가 묵고있는 방문 앞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서도 열지 못하고 돌아선 일이 있습니다. 함석헌은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1923년 함석헌이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느라 정치학교에 다니던 그 해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빼앗는 극악무도한 짓을 한지라 혼란기를 틈탄 한국 사람들이 복수가 두려워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해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선불을 맞은 멧돼지처럼 죽창으로 한국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찔러 죽였습니다. 도쿄의 시민들은 집단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죽였다는 불경에 나오는 살인마 아잉샤카가 된 것입니다. 함석헌은 일본 순경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기에 오히려 죽음의 화를 면했습니다. 함석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유영모 스승에게 편지할 생각이 났습니다. 함석헌은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 사인을 일부 기억했습니다. 원래 오산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쓴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답하시기를 원래라고 말하지만 이 땅 위에서 원래가 어디 있느냐,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영천에 대홍수가 나서 수재로 여러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미국 대통령이 음식을 잘못 먹고 죽었는데 누가복음에 쓰여 있기를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었을 때 예수가 말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1940년 3월에 함석헌은 오산학교 교단을 떠나 김혁이 세운 송산 농사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덴마크를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농민고등학교처럼 운영하여 피폐할 대로 피폐한 한국 농촌을 살리는 농민교육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일본 도쿄에서 터진 개우의 사건으로 김혁이 체포되면서 연로자로 함석헌도 구속되었습니다. 함석헌은 개우의 사건으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그때 양정고보 출신인 박동호가 송산학원에서 함석헌을 도우며 함께 있었습니다. 함석헌이 평양대동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가자
박동호 혼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 서울에 올라와 김교신이 집에 머물면서 그 길이 유영모를 찾았습니다. 유영모는 박동호에게 함석헌이 구속되어 옥고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동안 그만뒀던 말로 하는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지 세상의 일을 어찌해 달라는 것은 참 기도가 못되지요.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는 안 했는데 함석헌이 일제의에 투옥되고서는 하느님께 함석헌을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박동호로부터 유영모가 한 얘기를 전해 듣고 김교신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죄식 기도를 폐하였던 유영모 선생이 경애하는 함석헌 형이 이를 당한 뒤로 매일 몇 차례 하명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그 기도 부활의 이유에 가로되 기도 안 할 수 없으니 하노라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한우주의 허공을 보는 것이요, 무한우주의 무수한 성운을 보는 것이요, 내 마음속으로 오는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직접 맞이할 때까지는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영모의 입에서는 예수 석가처럼 성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함석헌의 정신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환갑이 되도록 유영모의 말씀을 들은 함석헌이 스승인 유영모의 가르침을 거슬렀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닭이 3번 올 때까지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도 실증을 내지 않은 이는 아내였도다. 그 아내가 스승님을 두고 어찌 먼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스승인 공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말씀은 하늘에서 옵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내게도 신이 통합니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것을 보면 내 생각도 신에게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기는 나에게서 나오는데 오기는 하늘에서 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사람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라야 참 말씀입니다. 수십 년을 참 말씀을 들어도 참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참으로 깨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나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초란 얼라의 사람만 못합니다. 제 나이는 생명이 없지만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신 스승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스승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는가?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